야구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9회 말 투아웃, 역전, 홈런. 아주 옛날에 고교 야구 대단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소름 끼치도록 찬란한 인생의 대반격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 세 사람의 인생에 몰아친 역대급 대반전, 인생 대박의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룻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룻기의 시작이 그렇게 밝은 시작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둡고 절망의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텅 빈과 사망으로 얼룩진 그러한 삶의 모습이 룻기에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 가정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 가정이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어떻게 보면 도망치듯이 갔는데 잘 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갔는데 여러분 모압에서 생활이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사랑하는 남편을 잃습니다. 두 아들을 잃어요. 그리고 결국 두 며느리만 남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 모든 걸 잃었어요. 재산도 다 잃고 그렇게 10년 만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첫째 며느리는 나오미의 권고에 의해서 자기의 친정으로 가고 룻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이제 절망과 죽음 속에 자기를 몰아넣는 거잖아요. 결혼을 해야 희망이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완전히 빈털터리예요. 금이 환영한 게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대했습니까? 수근거려요. 참 지지리도 버겁다. 어디 보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뭐 여러 가지 수군됨이 있었겠죠. 그때 나오미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외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기쁨, 즐거움.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나오미가 될 수가 없다. 아니다. 그러면서 전능자가 나를 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쓴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고 부르라. 그렇게 아주 절망의 절규를 합니다. 모압 여인 룻은 어땠습니까? 남편을 잃고 자녀도 없잖아요. 그래서 과부인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이 아닌, 여러분 이스라엘은 특히 신명기에 보면은 모압에 대해서는 적대적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중에 들지 말게 하라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어머니를 따라왔는데 베들레헴에 그 온 인생이 우리 전에도 살펴봤듯이 희망의 인생은 아니에요. 이제는 남편을 만날 그런 기회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뭐합니까?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 끼니를 시어머니와 함께 때워야 될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어떻게 보면 전락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는 그는 법적으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자기가 죽어버린 이 가문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문을 그리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보면 막대한 재산과 손해를 다 감수를 합니다. 기업 물을 자로서 그리고 계대결혼까지 다 감당하면서 그가 모든 그 나오미의 그 재산들을 대신 사서 그가 기업을 이루게 되고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서 엘리멜렉의 가정의 대를 잇게 하는 그 일을 하겠다라고. 근데 그 일이 어떻습니까? 막대한 많은 재산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보아스를 참 오지랖도 넓다, 너에게 저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 그런 비아냥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9회 말 투아웃 말로 홈런이 터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1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결정합니다. 성문에서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 앞에서 내가 엘리멜렉의 그 기업물을 자로서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리고 룻을 내 아내로 삼아서 엘리멜렉의 대를 그 가문의 대를 잇게 해주겠다고 선포합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반응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11절에 뭐라고 일어납니까? 11절에 보니까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또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들이 증인에서 이제 중보자의 역할로 변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환호하면서 축하하고 이 결정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주시는 말씀에 보면은 보아스요 당신에게 당신과 결혼한 여기는 내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은 누구를 말합니까? 룻을 말하죠. 이방 여인 룻. 그래서 그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 축복을 지금 빌고 있어요. 보아스요 당신이 베들레헴에서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에요. 똑같습니다. 에브랏이나 베들레헴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자가 되고 유명한 자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문을 거슬러 씨를 이어간다.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를 낳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 참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다말은 누구예요? 유다의 큰 며느리예요. 근데 큰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아들이 이제 다말에게 들어갔는데 둘째 아들이 씨를 안 주기 위해서 죄를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죽여버려요. 셋째 아들이 있어요. 근데 유다가 어떻게 하냐면 셋째 아들도 저 며느리한테 장가를 보냈다가는 마지막 남은 아들 하나 죽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말을 쫓아내버려요. 다말은 어떻게든 유다의 그 대를 잇게 하기 위한 그 갈망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집에 며느리가 들어갔을 때는 유다의 그 대를 이어야 되는 그 책임감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추수를 할 때에 그가 창녀로 위장을 하고 결국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그리고 뭐하냐? 화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달라고 합니까? 당신의 도장과 끈을 달라. 나중에 유다가 이 소식을 듣고 며느리가 유다는 몰랐어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 부정한 여인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가서 이제는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 근데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하냐면 도장과 끈을 보여주면서 이거 당신 거 아닙니까? 유다가 회개하고 결국 다말이 베레스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고 어떻게 보면 유다의 가문이 끊어질 상황이에요. 근데 다말에 의해서 유다의 가문이 이어지고 이 가문이 어디까지 옵니까? 뒤에 보면은 베레스는 세라를 낳고 세라는 그러니까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솔을 낳고 살몬은 나백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아요. 이게 계보가 그러면서 누구까지 이어집니까? 예수? 여러분 앞에서 말한 라헬과 레아는 뭐예요?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12지파가 물론 두피라와 실바라는 종도 있지만 12지파가 생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국모예요. 라헬과 레아는. 그러니까 어떤 축복을 비냐면 지금 이들이 룻이
라헬과 레아와 같은 이스라엘의 국모와 같은 그런 영광의 자리에 앉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다말에 의해서 베레스가 나와서 그 계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처럼 그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보아스의 어떻게 보면 선택이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냐, 돈이 썩었냐, 얼마든지 좋은 교습감 구해서 자기의 가문을 끌어갈 수 있는데 왜 그 다 주관의 엘리멜렉이 가문을 살리려고 하느냐, 그의 그 며느리까지도 네가 떠안고 아내를 삼으려고 하느냐. 어떻게 보면 참 바보스러운 선택. 나오미의 삶이 텅 빈 인생, 실패한 인생이었잖아요. 롯도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가장 비참한 롯이 어떻게 국모가 되고, 보아스와 롯과 나오미가 인생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런 일꾼도 세움을 입을 것이다. 근데 이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자, 저를 쳐다보라고 그랬죠? 자꾸 왜 눈을 감는지 모르겠어요. 멋있는 유 목사를 바라보지 않고, 설교는 눈으로 듣고 귀로 듣고 입으로 듣는 겁니다. 저를 째려봐야 돼요. 귀로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 아멘 아멘 좀 제발 하십시오. 멀뚱멀뚱 꼬는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그러면 졸려요.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축복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자마자 바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보아스가 같이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롯은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었던 여인이에요. 말론, 남편 말론의 씨가 완전히 달라붙은 불임의 상태입니다. 여기 인간의 힘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그 비참한 그 롯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그 태를 열어 그들이 축복했던 것처럼 실제 아들을 주셨다, 그 말씀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렇게 이적의 역사를 나타낸 말씀이 여기에 비로소 등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닫혀진 룻의 그 태를 열어 이제 그 축복을 빈 것처럼 아들을 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온 성읍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향해서 소리를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좀 졸린 것 같아서 14절 15절 뭐라고 외칩니까? 같이 볼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됐다. 나오미는 사실 기업 물을 자가 없는, 그에게서 대가 끊겨버리는 가장 비참한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셨다? 룻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생명의 회복자다. 여러분, 나오미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모든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예요. 근데 다시 가문을 또 그 인생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노년의 봉양자로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곱 아들 부럽지 않는 룻을 며느리로 세워주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가 되었다. 다시
그의 이름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기쁨이라 즐거움이라는 그 이름을 회복했다. 어떻게 말하면 그의 인생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 풍성한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풍성한 삶을 누려야 돼요. 영생을 누려야 됩니다. 슬픔, 걱정, 근심,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의 삶은 여러분 단 하나예요. 영생입니다. 풍성한 삶이에요. 넘치는 삶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과 영광을 회복했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를 이어줄 상속자를 품에 안았다.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양육자가 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손자 봐주는 노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양육자라는 얘기는 친히 그 모든 권한이, 이 아들 이름이 오벳이죠. 오벳에 대한 그 오벳이 아들로, 그래서 이제는 엘리멜렉 말년 그 대를 잇는 그 선물로 주셨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은 어떻게 됩니까? 당당히 이스라엘 회중 속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의 반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보면은 이방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 중에 하나예요.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룻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말씀이 우리가 굉장히 사모해야 될 그런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든 처지와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그야말로 해피엔딩, 대박난 인생이 되었다.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누가, 보아스가, 룻이, 그리고 나오미가 그게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근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가문의 대를 이제 잇는 그런 영광까지 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슬픔, 걱정, 모든 거기서 자유케 되는 거잖아요. 영생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거기는 부요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넘침이 있고, 거기는 슬픔, 걱정, 두려움이 없는 풍성한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나 주어진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뭘 또 얘기하고 있냐면, 단순히 이 세 사람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다, 그것만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8절부터 22절의 족보를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18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베레스의 족보가 나와요. 베레스는 누가?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낳은 자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누구로 끝나죠? 룻기가 다윗으로 끝나는 부분에 여러분들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온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곳에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이 베레스도 나오고, 그러니까 다말도 나오고 룻도 나오고, 이게 이 계보라는 것은 하나의 역사인데 왜 이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계보에 기도하기를 룻이 라헬과 레와 같은 그런 영광을 누려야 된다, 다말과 같은 영광을 누려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은 뭘 말합니까? 신앙의 대를 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택한 종들을 통하여 신앙의 대를 계속 이어가면서 자손 대를 이어가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땅 끝까지 그 대를 이어서 신앙의 상속을 이어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나아가야 됨을 우리들에게 본문은, 이 룻기는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생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대가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끊어지면 안 되고 계속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할 게 뭐냐?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할 게 뭐냐? 여러분들 이 시간 이 부분 앞에 여러분들은 한번 겸허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두려워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돈이 없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그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일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게 성경적입니까? 혹시 여기에 여러분들이 매몰되어 있다면 그거 버리셔야 돼요. 내가 이름을 이 세상에 그래도 뭔가 남겨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함에 대한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인정하셨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타고 우리를 구원하여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내 pom을 이루라, 내 소유라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기쁨이요 풍성한 삶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그런 삶을 주셨는데 만일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이거에 대한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돈이 없고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이 특권을 주신 그 풍성한 삶, 영생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누리는지,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한번 내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영원한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냐면, 내 대를 통해서, 내 가문을 통해서 신앙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고 그 신앙의 대가 계속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영광이다 그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내 믿음이 전수가 되어서 신앙이 대대로 이어져 가는,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앞에. 반대로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풍성한 삶, 영생을 누리고 있는 그것 자체가 우리는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억만장자, 여러분 다, 우리가 여러분 성도 다 억만장자인데, 억만장자란 말은 옛날 말이죠. 우리가 가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있다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긍휼로서 내가 자녀가 되었고 내가 이제 영생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린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더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신앙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 다음 세대의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거인이 우뚝 서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가 가장 영광으로 여겨야 될 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다 선교사 만들고 다 목회자 만들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사명 앞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그런 자녀, 그런 대를 이어가게 만드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이 모든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가 온 성의 장로들과 백성들과 여인들에게 받은 여호와로 인한 축복과 그 축하들, 그 은혜들을 어떻게 잊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들에게 이런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보면 텅 빈 인생, 죽은 인생들이, 절망의 인생들이 이제는 완전히 꽉 찬 인생, 풍성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영광스러운 그 믿음이 전수가 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성경이 이야기처럼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에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라. 어떻게 이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우리가 날마다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보호망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안을 누려야 돼요.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야.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이제 신앙의 대가 이어지면서 마지막 예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승이 되고 계속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그 신앙이 계속 이어져 가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인데, 오늘 보아스와 롯과 나오미가 이 영광이 축복에 참여했다 그러는데 어떻게 과연 이들이 참여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본문은 11절, 12절, 13절, 14절에 보니까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11절, 12절, 13절, 14절에 뭐가 계속해서 등장합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또 1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14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여러분, 누가 주체가 되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자비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가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특히 룻기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죠? 룻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시대로 시작을 합니까?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 여러분, 룻기서가 처음 출발이 왜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시대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예배도 없습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경건한 삶도 이제는 종적을 다 감춰버린 시대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가 내 마음대로 내 입속만 차리는 그것이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시대가 지금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다라고 처음 출발을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오고 집안이 망하고 미래의 희망이 통째로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간섭하시고 섭리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도 하나님 묵묵히 그 자리에서, 그 절망의 환경 속에서 우리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반응하지 않아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계속 준비하시고 이래 오셨다라는 것을 룻기서는 우리에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가 이 보아스와 나오미와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사사시대에도 어둠의 시대에도 묵묵히 일하십니다. 보아스의 손해와 룻의 눈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보시면서 묶어서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셨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참 어두운 시대다. 믿음 생활이 참 힘들다.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다. 지금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은 대변혁의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이 비록 지금 실패하고 여러분이 쓰러져 있고 여러분 인생이 다 닫혀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난 6개월 돌아보면서 참 하필이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피나? 왜 이렇게 걱정, 근심, 두려움 뿐인가? 왜 문제투성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들을 계속 이루어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결국 9회말 투아웃 역전 말로 홈런을 터뜨리게 그 인생에 대반전을 시켜주느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떤 자를 통해서 하시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전이 계속 살펴봤어요. 그게 뭡니까? 영적으로 민감한 자. 세상에 민감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한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어떤 삶을 원하시냐? 이걸 깨닫자마자 즉각 민첩하게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나오미가 처음에는 민감하고 민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베들레헴에 긍휼의 하나님 풍년을 줬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되어 왔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곧바로 짐 싸들고 베들레헴으로 달려옵니다. 수치 멸시 다 그거 받을 각오하고 룻도 거기 동참하는 거예요. 즉시 보아스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영적으로 그가 깨어서 그가 그걸 깨닫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보아스는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계산기 두드리지 않습니다. 즉시 그가 어떻게 하냐면 실행에 옮겨서 엘리멜렉의 대를 잇고 룻을 아내로 취하는 그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보아스나 룻이나 오벳처럼 보아스나 룻이나 나오미처럼 영적으로 민감한 자예요. 영적으로 민감한 자는 어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배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예요. 항상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즉각 순종하는, 어떤 손해가 있고 어떤 장애가 있어도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요한 역전 홈런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숫자가 많든 적든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가 10명이 되든 5명이 되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하고 민첩한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게 뭐냐? 그 자들로 하여금 풍성한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하고 기쁨과 만족이 넘치는 삶, 천국을 보여주는 삶, 나아가서 신앙의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대가 대를 이어서 그 신앙의 후손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저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참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